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을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으로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동행하는 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참 복된 사람의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에서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을 지으셨는데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형상대로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런 지정의가 있고 또 그리고 그거는 모양이 있어요. 이 모양이 있는데 지금 현재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모양을 감추셨고 그 하나님의 모양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가리우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등 뒤를 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있다? 모양이 있다. 인격적인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그런 분이시지만 형상이 있는 그런 분이셔. 모양이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면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나면은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요. 이것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증거를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분이 말씀으로 그리고 지식으로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새롭게 하신다. 그런 말을 바울 사도가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실과는 취하지 말라라고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는다라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던 타락한 천사 계명성에 의해서 그 계명성이 뱀 속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먹는 날에 죽지 않는다. 여기 거짓말로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사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고함식도와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하나님이 될 만한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선악과를 취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법을 범한 그런 자들이지만 동물을 제사드려서 그 동물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가죽옷은 곧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옮기는 것에 대한 표상이에요. 예표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용서를 해주셨지만 그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에 내어 맡기셨어요. 그리고 에덴의 동산으로 내어 쫓으셨어요. 에덴의 동산에서 이 세상으로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온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유전인자 곧 몸속에 육체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람은 그 육체를 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신을 주셨는데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이 사람 속에 계실 때 사람은 정상적인 그런 사람의 존재로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우리 몸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생명, 여기서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밀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밀이 되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위해서 대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며 요한강에서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그때 온 인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 선악과를 취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은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지칭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의 밀이 되었어요.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사람을 사망 가운데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취한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안겨줬어요? 육체의 생명을 안겨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취하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사망의 밀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바울사도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의 대표인 아담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와도 있어요.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쳐요. 아담과 하와를 한 사람으로 쳐요. 그래서 이 아담은 그 하와와 또 아담이 뱀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범해서 사망을 당한 모든 것들에 대한 육체의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 영이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보면 육체에 있는 사람, 육신에 있는 그런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취하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취했어요. 왜? 하나님 되려고. 이 때문에 지금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육체는 뭐가 들었다? 선악과를 취한 그 하나님 되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사람의 육체 속에 내재되었어요. 내재. 들어와서 존재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용서를 하셨지만 그리고 세상에 내어 쫓아서 우리 많은 그 인류를 생산하고 번성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타락한 죄인들 사이에서 그 선악과를 취한 그 결과에 대한 죄를 중보할 만한 중지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이사야서 59장 16절 17절에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중지자 없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의 팔을 의지하셨어요. 자기의 오른팔, 누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팔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53장 1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신 육체의 목숨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영혼도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의 죄예요. 속죄를 제사하는 제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으로 범죄했던 이 모든 것까지 다 주님께서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그런 방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 분이셔요. 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계명 곧 온 인류를 위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자기 지식으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은 뭐예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종로로 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한 사람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요. 바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적인 말씀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 7절에 나와요.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서 새 피조물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하나님의 형상,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은 로마서 5장 5절에 곧 하나님의 사랑이, 곧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셨다, 그렇게 바울사도는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곧 예수님은 뭐예요? 주는 영이시라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성령이고 주님은 말씀이시다, 그런 말을 바울사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과 연합해서 한 존재가 되게 되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면은 주와 환자는 한 영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 의롭다 하신 그 의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왕으로서 하신다, 그런 말씀을 로마서 5장 17절에서 바울사도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썩으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밀이 되신 거예요. 오늘 여기 밀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는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육체적 생명을 걸머지시고 그 육체적 생명을 부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던 거예요. 이를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를 그대로 읽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바로 육체의 생명은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사람의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뭐가 더럽다? 말이 더럽다는 거예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데? 사람 속에
육체 생명이 있는데 이 육체 생명은 정력적이고 또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어디에 들어있다? 이 육체가 요구하는 그 생각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학습을 하는데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알고 섭렵하고 그것을 뭐예요? 다 소유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육체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초적인 거, 그것만을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알고 그 세상 것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만 학습을 하려는 거예요.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3절 거기에서 바울사도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차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바울사도는 뭐예요?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은 곧 성경 전체적인 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써질 시가 아니라 썩지 않을 시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에 그렇게 베드로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식으로 새롭게 된다고 고로스 3장 10절에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육신의 생명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이유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욕심, 육체의 생명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이 육체의 생명을 죽이시고 멸하시고 없이 하시고 그리고 찾아도 그런 육체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두시고 왕의로서 왕노릇하셔서 그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 사람이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이 세상에 있는 생각들을 이것을 마치 삶의 평온처럼 그 육체의 생명을 쫓아서 이 땅에서 사람이 품고 있는 종력적이고 또 사람이 품고 있는 모든 욕심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탐심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 이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우상이라고 그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속에 자기 자신 속에 우상이 들어있어요. 우상은 형상으로 된 우상도 있고 또 이 지식으로 된 우상도 있고 그리고 자기 육체의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때는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마음에 가죽을 베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 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내어버려라. 육체의 생명을 벗어버려라. 육적 몸과 죄의 몸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 육체의 생명을 그냥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결국은 썩어질 밀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런 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 목숨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려야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돼? 몸의 생명, 자기 소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이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고 유쾌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지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과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해도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상 것을 통해서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취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왔다고?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곧 유지고 선악과 취한 결과인 사망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보암식도 하고 먹음식도 하고 이 세상 것이 자기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 같은 안목을 가졌어요. 그게 여기 육체의 생명이라고 그리고 예수께서 제 목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 목숨을 우리 속에서 그냥 살게 하고자 하면은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잃어버려야 뭘 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곧 영생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과 계명 엔토레이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기 목숨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인데 그냥 자기 목숨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았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자기가 구원에 확신하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대신했단 말이에요. 뭘로? 예수님 믿고 구원에 확신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서 자기 생명 속에 자기 육체 속에 있는 육체의 생명을 버리지 않고 구원에 확신한 것으로 대체했단 말이에요. 대처. 그래서 오늘날 모든 육신의 생명을 버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로마서 8장 7절에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일을 받지를 않아요. 성령님이 자기 자신 속에서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요구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이 누가 이루신다?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일을 받아요? 마귀의 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부모 조상심 섬기고 또 점집에 가서 점치고 자기 운명을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무사해요. 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내면 속에 두라고 했어요. 어디에? 이사야서 51장 7절에 의를 아는 내 백성아, 누구? 이 의가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아는 내 백성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내 백성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은 생각이에요. 마음은 생각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님의 검이, 성령이 뭘 가지고 노시냐?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다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17절에 보면,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한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300독을 했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신앙할 때도 그래요. 나 집사님이라는 여자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사모님 맞아요? 그거는 남 놓고 기억자도 몰랐어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구역이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풀어주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궁금해서 기억니은 디귿서부터 시작해서 아야오요를 가르쳐서 노트에다 그려서 가르쳐서 한글을 깨우쳐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심취하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그런 분이 이제 공단으로 이제 이사를 가시면서 우리가 이제 관계가 이제 끊어졌는데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한다, 그런 소식을 이제 우리가 듣기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두게 되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생각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지켜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36장 26절로 27절에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 영혼을 새롭게 굳은 마음, 옛사람을 다 제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로마서 8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지키실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이 이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과 도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 계신 성령 되신 예수님이 이걸 다 지켜서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을 통해서 뭘 맺게 하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법한 것과 불의한 것과 육체 생명, 육신정력, 안목정력, 이생의 자랑, 이 모든 하나님을 역행하고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학식이나 또 이론이나 학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린도서 10장 4절로 6절에 보면 파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육체의 생명,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쫓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대로 행하는 자고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는 뭐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 진을 파는 강력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 그 능력이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모든 학설과 이론과 지식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파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기까지, 다시 말해 이 성경 전체적인 말씀에 복종하기까지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이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받아? 예수님께로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게 되면 그 성령님이 요한복음 6장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성령이 주시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성공적인 이기는 삶과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곧 호세아서 14장 8절에 보면 그 14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은 그런 분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뭘 주시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슬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줘서 창세기 2장 7절에 주었던 그 하나님의 르하우, 헬레나어 퓨노마, 영어로 스피릿,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지 않을 때는 육체의 생명이 있어서 그 육체의 생명 속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가해보셨다? 하나님 전적인 율법의 말씀을 사람의 몸속에다가 가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는 뭐가 있다? 죄를 짓게 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죽으셔야 했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 악한 생각, 세상에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서 그것을 육적 몸과 죄의 몸을 멸해서 그걸 아주 죽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다 뭘 세운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얘기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령을 예배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존재하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다 뻥이야.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는 알을 주신다고
예레미야 24장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원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행세를 하셔. 그게 의로서 왕노릇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에 허덕이고 이 세상 것에 허덕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불의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불의가.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전에는 우리가 불의의 병기야. 불의의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의의 병기 되는 거야. 예수님의 병기, 예수님의 도구, 성령님의 검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항상 이기고 넉넉히 이기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를 믿는데도 죄가 왔다 갔다 오고 그냥 내가 그냥 육신에 속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서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게 근심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호세아서 10장 8절에 우상!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썩을 생각들이 육체의 생각, 세상에서 좋은 거, 선악과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이 세상 것들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상!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막 호통을 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영하신 분이야. 영존하시는 아버지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의로서 왕노릇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에 행함에 있는 믿음이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의의 병기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의를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세상에 썩을 육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보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로마서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34절, 35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신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예수님만 가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마음에 중성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명백하게 해주신 거야. 정확하게 해주신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육체의 생각을 미워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육체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해. 그럴 때 나오는 것이 뭐예요? 원망, 불평, 그리고 삶의 모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는 거야. 반역이야, 반역 한마디로. 불법이야, 불법. 나달이 주기 전에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전혀 알지 못하신대요. 누가복음 13장 27절도 똑같아. 행악하는 자, 예수님 믿으면서 행악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 믿는 게 아니야. 갈라디아 1장 17절인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를 범하고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거냐? 결코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행한 모든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주장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영, 바로 이 성령을 쫓아서 사는데, 노아는 노아 앞에 이제 보면 에녹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나와. 5장 22절에 나오는데, 그 에녹은 65세 때, 전에는 다 육체의 생명 가운데 살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이게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바울사도도 담에색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해서 한 존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알게 해주시고,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원수된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인된 그 원수된 모든 것들을 뭐예요? 버리기를 원하느냐? 너 회개하겠느냐? 이걸 촉구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입히신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생명 버리겠느냐? 내 생각 내려놓겠느냐? 내 죄를 버리겠느냐? 내 영혼,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걸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천국에 계신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천국에 계신 예수님 자신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산다.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우리가 성경 하나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여러분, 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정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생각을 부인해버려야 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삶이 결국은 믿음 있는 삶이고 천국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삶이고 교회가 되는 삶이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삶이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삶이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청이 되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에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제 목숨, 다시 말하면 제 생각을 다 부인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인 생각은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뭐? 첫째, 숨 쉬어야 된다. 또 물 마셔야 된다. 또 식사해야 된다. 또 나이 먹으면 결혼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또 남편은 그 가정의 주인이 된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또 아내는 뭐예요? 남편한테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요. 경외하라 그래서 경외. 그 정도로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거야. 그 정도로 부부지간에 격이 있으면서도 하나야. 그
그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자녀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해서 또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우기 위해서 또 섬기는 그런 일, 이런 일도 해야지 되는 거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국가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민주주의로서 존립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고, 국가에 대한 세금 철저히 내야지 되고, 그런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가에 대한 세금 철저히 냅니다. 암만 내요. 네. 국가가 요구하는 세금, 자동차세, 또 어디 가서 뭐 스티커 맞으면 그냥 바로 내요. 왜?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줘라. 드려라. 이런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 힘과 의무 같은 의무는 우리는 충실히 해야 돼요.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 모든 목표가 다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에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세상 것을, 내 욕망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쫓는 사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그 에녹 속에 주인이 되셔서 에녹을 범죄하지 않도록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실족지 않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9절에 1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해주신 것은 실족치 않게, 실족치 않는다는 말은 흠과 정과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행세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고,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이런 삶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행세, 예수님의 행함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행함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되어지는 이런 삶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쫓고 따른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기 26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페이지에 168쪽. 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려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때 어떻게 쫓아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어요. 골고다 언덕.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이 택한 그런 사람들은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돼요.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죽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과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악을 골짜기,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되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시온교회와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자리, 거기 예수님과 함께 거기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그렇죠.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3장 4절 거기에 보면 나의 아들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아, 누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나의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성령님이 없을 때는 순종을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지키고 이루도록 그렇게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그게 바울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은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는 너로 장수하며 평강하고 의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한 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우시고 믿음의 터에 굳건히 세우시고 좌우나 우나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진리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섬기면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각자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건 결국은 뭐예요? 진리의 길로 인도를 해서 인도를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온 성도는 예수님과 예하면서 늘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예수님을 온 성도들과 동물의 형제 혈족들과 자녀들과 나가서는 이민족의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북한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나아가는 열방과 시온민족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